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얼핏 보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확인하려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깊은 곳에는 믿으려는 마음보다는 따지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오늘 본문의 대화가 언제 있었나, 바로 수전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는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과 기대가 뜨겁게 타오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옛날 유다 마카비처럼 외세를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영웅이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표적은 놀라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강하게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십니까? 사실 이 말은 단지 헷갈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말보다는 예,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실로암이라고 연못이 나오는데 그게 보냄 받았다라는 뜻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양무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표적과 이적,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은 단순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양은요, 목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듣고도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안에는 이미 다른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내면에는 그들 기대에 맞는 메시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가 옳다라는 자기의 의의 소리, 내 방식대로 증명하라는 통제의 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유대인들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커지면 주님의 음성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정보와 비교와 염려가 커지면 말씀에서 우리는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더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믿는 내 마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증거를 요구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꼭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오해하는 게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목자는 양들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목자의 음성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는 3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드는 유대인들의 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격분하여 돌을 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한 일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했고, 사람 주제의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생명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무너뜨리는 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손은 양을 붙드는 손입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빼앗을 수 없도록 내가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둑도 강도도 이리도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손이 곧 아버지의 손이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넌 자격 없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손이 마음을 조여 망할 거야라고 우리의 내면에서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비교의 손이 우리를 끌고 가 너는 부족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우리의 상황이 복잡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약해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선언을 듣고도 더 분노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른 그 말이 그들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분노의 불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변증하십니다. 변론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향해 그런 표현을 쓰셨다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라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반박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예수님은 완고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아라.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하는 말은 못 믿을지언정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곧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는 것을 믿어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려고 돌을 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까지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그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 말을 믿지 못하지만 내가 행하는 이 표적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깨닫고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돌을 들고 주님께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돌을 내려놓고 양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목자의 손에 머무르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세상의 소리가 커질 때마다 잠깐 멈추어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아무도 우리를 주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에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돌이 아니라 사랑이 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신이 아니라 순종이 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 주님 손에 안전하게 거하며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목자의 양이다라는 확신과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기 원한다 하면서도 따지고 계산하던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염려가 커져 목자의 음성을 흐리게 들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책감과 두려움과 비교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마다 주님의 붙드시는 손을 더 굳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돌을 내려놓고 양의 자리로 돌아가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손에 정죄의 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들리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길 잃은 자에게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